하시니라. 아멘. 제 친구 중에 하여튼 벼락 출세를 한 친구들이 들어 있는데요. 벼락 출세라는 것은 그가 가진 자질이나 준비한 것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성공과 출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같이 입학하고 같이 군대 가고 저는 뭐 바로 쫙 모든 걸 끝냈으니까 빨리 했습니다만 신학교를 들어와서 4학년을 마치고는 부산일보사에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부산일보 기자가 되었더라. 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창원에 와서 교회당을 짓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경남도청에 출입기자로 왔더라. 와서 밥 사준다고 밥 먹자야 마주보고 앉았는데 밥을 먹다가 저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욕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발 예배 드리러 가면은 찬송가 하나라도 좀 잘 정해가지고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찬송이라도 신나게 부르고 은혜 받도록 해도 이게 두 번째 목적.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받은 감동은 뭔가 하면 갑자기 밥을 먹다가 창원시청 앞에 둘이서 마주고 밥을 먹다가 말고는 그때 이제 핸드폰이 있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예 부장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 제가 부산일보 기자들하고 좀 아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도 제법 나이를 먹었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부장님 하면서 저를 따닥 받더라고. 뭐 이런 노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모 그룹에 뭐 상무가 됐다는 거예요. 부산일보 끝내고 희한하네. 뭐 기자든 아가 뭐 상무가 되노 그랬더니 우리 창원에 그 그룹에 아주 핵심 회사가 있죠. 상무가 됐다. 그게 갑자기 밥 먹다가 말고 예 부장님하고 벌떡 일어서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 근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페이스북에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박았니 어쩌니 하길래 제가 밑에 댓글 페이스북 잘 안 하는데요. 댓글 달아서요. 야 자율주행차 타지 그 뭘 그런 걸 타고 다니다가 박치기를 하고 그러노. G90 자율주행 되는 거 타고 가다 그랬다. 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형님이 요새 오락가락하고 있는 형님이 있어요. 세상 떠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갑자기 내보고 기도해달라고 오라고 하는 형님이 계신데 그분 동생이거든요. 우리 동생이 4조짜리 아파트를 어쩌고저쩌고 뭐 딱 공사를 이제 끝내가지고 큰 그 인센티브 이런 걸 받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러더라고.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쫙 봤더니 정말 4조짜리 아파트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어제 제가 찾아봤어요. 국내 도급 순위 몇인가 이래 봤더니 25인가 돼 있더라고. 거기에 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삐질하고 늘 이 학생들한테 욕 듣는 게 뭔가 하면 바지를 칼같이 이게 데려가지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다 헐벗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칼같이 데려가지고 다 기생 오라베 같이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 대그룹의 건설회사의 사장이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전에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 윗사람에게 자기 보스에게 기가 막히게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 하고 일어서는 인간이니까 얼마나 자기 회장한테 잘했겠어요. 그러다가 욕도 한 번씩 하더라고. 내가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슈퍼가 나오는데 뭐 콜라나 뭐 음료수 이런 거 사오라고 돈을 준대요만은 그러면 그 대그룹에 굴지의 대그룹에 그 지주회사 뭐 보니까 가치가 어마어마하던데요. 회장님이 자기 보고 저 음료수 뭐 하나 사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지금만 사오라는 거야. 회장님이 만 원 주는데 남는 돈이 뭐 몇천 원 되잖아요.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계산 딱 해야 딱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던데, 야간 정말 별 볼 일 없는 고신대 신학과 81학번 출신 중에 목사가 안 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한 친구가 한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보니까, 여러분 벼락 출세 맞죠? 벼락 출세한 거예요. 이게 자기 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승리하고 출세하고 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최고의 결정권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 있는 분들은 위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제 친구처럼 그 기업의 회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건설 회사나 아예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인생 이제 노년 말년을 향해 가면서 출세의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는 걸 보면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고 있다가 불떡 일어서고 예 부장님 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뺐다가거든요. 얼마나 머리 뺐다가고 비판적인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러더라고요. 수영로 교회를 다니는데, 수영로 교회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같이 밥 먹을 때 하는 말이, 고신 교회 장로님 아들이면서 수영로 교회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수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근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된대. 근데 담임 목사님, 원 목사님, 그 돌아가신 정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감정이 전부 거짓말이고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근데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은혜가 된다는 거야, 은혜가.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거짓말이라고 할 사람들이 평가하든 말든 내가 설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잘 풀리고 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높은 점수를 따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주간 동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점수를 잘 따는 법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왜 예배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신약 시대의 예배 교과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 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배가 뭔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BC 722년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5배 많은 인구와 넓은 땅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3년 동안 공성전을 펼치다가 패망했습니다. 그 패망을 했는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나라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리더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200km 바깥으로 옮겨놨어요.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 놔두고 자기들 보기에 똑똑하고 앞으로 뭐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반기를 들겠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반경 200km 멀리 옮겨놓았습니다. 이주시키고 거기에 있는 약간 좀 어중간하고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 또 빼다가 북쪽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옮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또 여자가 살다 보면 기본적인 본능이 있으니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총칭해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민족이 된 겁니다. 우리도
전쟁을 거치면서 혼혈족들이 많이 생겼는데 얼마나 갈세하고 무시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종교가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과 어울려서 태어난 자식들을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 동네는 피해서 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간주하지도 않던 사람들 사는 마을로 일부러 찾아가셔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인간 취급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예배해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 스바냐서와 말라기서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말라기 1장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종교 행사나 의무로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종교 행사 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당과 법당으로 교회로 행군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인간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배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교회당이죠. 근데 그 시대의 교회당에는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주변에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모여서 세계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교리는 필요 없고 뭐 성경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식이 얕아서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소요리 문답, 대어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의 어려운 것이 쉽게 이해가 되고 전반적으로 깨뜨려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문이 뭡니까? 제 일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뇨?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건 잘 아는데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면 옆방 아저씨인데 옆방 아저씨, 옆방 아줌마들이 많은데 아직도 나이 들어도 70, 80이 돼도 한 방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옆방에 아내가 자고만 있어도 평안하고 옆방에 남편이 뭐 거실에 TV 보다가 자고만 있어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게 하나님을 그 남편을 즐거워하고 아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밤 10시, 12시 되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있으면 행복하고 안 들어오면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그게 자녀들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다가 어릴 때 자기 아빠 엄마가 운동장에 나타나면 쫓아가서 품에 안기고 아빠다 엄마다 하고 안기고 돌아보면서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왔대 하고 폼 잡는 거 그거 부모님을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첫 신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면서 들어갈 때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신방 갈 때마다 집 밖에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방을 한 10년 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방 이런 거를.
가서 얼굴 면면을 보고 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냥 훌쩍훌쩍 울다가 나온 것이 이 대신방의 일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는 우리의 기본 심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 권력, 쾌락, 성취욕, 또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예배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혼혈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참된 예배가 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배가 있고 신약에서 예배가 있는데, 구약에서 예배는 주로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샤하라는 게 있는데 몸을 굽혀 경배하다,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처럼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옵나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배를 살펴보시면 창세기 22장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치는 것이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가 사회를 잘 보나, 누가 기도를 잘하나, 설교를 잘하나, 그거 평가하는 시간은 예배가 아니라 그 한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의 예배는 헬라어로 포로스키네오 이렇게 되는데 입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섬김, 봉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 설교를 가장 잘하신 분이 고신 어려운 설립자였던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분의 노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군목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쳐다보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고신의료원에서 보건병원에서 일을 할 때 나이 들어서는 간호사들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지키는데 결혼해서 아주 짧은 기간 살았던 아내의 그 첫사랑을 잃지 못해서 나는 결혼 안 한다 하고 나라가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결혼하지 않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예배였고 그 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대에서 잘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한 주일, 한 시간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배를 피워도 예배 드리는 자세로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어떤 우리 분이 선물을 하나 주셔서 제 차에 갖다 놓고 돌아오는데 요저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가 쓰레기통 옆에서 왜 또 쓰레기통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줄 몰라. 근데 주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쓰레기통 옆에서 담배를 피워요. 요즘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당당하게 피우고 계시면 될 건데 잘 모르시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구름과자 드시고 계시는군요. 저도 한때 그랬답니다. 구름과자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한때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나이 26, 5때에 성도가 영국 런던에서 런던 성막교회였습니다. 5,000명, 6,000명씩 모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별명이 골초입니다. 그분 사진을 보면 담배를 뻑뻑 피우는 담배 때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고 이랬더니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골초였다. 그럼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담배를 막 피우라고 제가 뭐 허용한다 이게 아니고요. 근데 담배를 피우면 저 같은 사람은 한 50m 전부터 냄새가 오늘은 안 나타나더라고. 안 느껴지던데 50m 전방에서부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우리는 거의 지옥을 헤맵니다. 담배 피우는 그 냄새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느라고 아마 두 분이 쓰레기통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이거는 취미이고 기호품이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 못 다니니 그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제 앞에 와서 울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수장로님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신 거예요. 그 아드님도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장로님은 개인 택시를 하셨는데 담배 피우다 담임 목사님이 본 거야.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야, 기호품이다. 찰스 스펄전도 담배 골초였다. 그리고 내가 국제회의를 한번 지도한 ICRC 대회라고 지금 우리 9월달에 한다는데 그거 서울에 있을 때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 또 그분들 또 한국의 풍속을 아니까 교회 뒤에 주변에 그 ICRC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여러 교회들 가운데 우리와 신앙의 교리와 사상이 똑같은 교단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분도 또 쓰레기통 뒤에 와가지고 담배를 꼬박꼬박 피우고 있다가 닉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가서 막 농담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호품하고 죄가 되는 거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마약을 한다. 그건 죄가 되는 일입니다. 이런 걸 잘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운동을 하든 뭐 어떤 취미생활을 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어로는 그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워십. 워스라고 하는 말은 같이 있다는 뜻이고 그런 것인데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기도회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워십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처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육과 기도와 교제에 꼭 필요한 공간이지만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영원토록 너희들은 나라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쿠르드족이 인구가 우리 한국 사람만 한데 대한민국 사람만 한데 나라가 없습니다. BC 722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도 나중에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이 아시리아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라를 갖지 못한다. 지금까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이 쿠르드족이 우리나라 모술 부대가 가서 거주하던 거기죠. 모술에 이라크에 파병했던 군인들이 거기에 가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나훔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땅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1845년 그 무렵에 영국의 레이어드 경이 고고학자가 그 진흙 속에 흙탕물에 파묻혀 있는 그 니느웨 성을 발굴을 해내었어요. 그 발굴을 해내지 않았으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느니 없느니, 니느웨 성이 있니 없니 해서하면서 그 요나서 나훔서 이거는 성경 속에 넣으면 안 된다, 이거 없는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1845년 47년 그 사이에 레이어드 경이 그걸 발견해내므로 영국에서 황실 자기도 받고 고고학적으로 밝혀짐으로 성경은 정말 진실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약속해놓고도 나라 세우는 거 허락 안 해주고, 아들 부시도 비슷한 소리 해놓고는 허락을 안 해주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아시리아는 아직도 나라가 없습니다. 그보다 작은 나라들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23절 24절. 이 말씀은 참된 예배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는 진리로, 즉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행심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찬송은 불러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기도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이기는 껍질은 이 육체 아닙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육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상, 감성, 지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 그럽니까? 영혼이라 그럽니다. 영혼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영혼을 깨끗하고 강건하고 분명하게 관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뭘 해야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영혼의 양식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 영이 맑고 깨끗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약하냐 영이 강하냐, 기도할 때 보면 알고, 찬송할 때 들어보면 알고, 또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영혼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은 정말 친절하게 대합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영혼이 약한 사람은 뾰족합니다.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강해져서 여러분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내 마음의 행복도 있어서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과거 올해 한 20년 전에까지 있던 우리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혁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진리는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열심만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열심은 강신도 되고 영이 없는 진리는 형식주의가 됩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혀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위하여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의논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셀돈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 초반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 내가 만약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소설인데 소설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베스트셀러였어요. 복싱 선수가 이 그리스도인의 직업으로 맞는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내 아이가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는 태권도 뭐 2단인가 3단인가 자격을 따야만 이게 학교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한테 뭐 쓴 편지인가 하는 걸 내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남을 때리는 걸 못하니까 운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막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걸 못하니까 막 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 선수들이 크리스찬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이 아이 심정으로는 남을 때리면서 내가 단정을 따가 뭐 하겠노 이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 복싱 선수 그 소설에 보면 복싱 선수 못한다는 거예요. 유행가 못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유행가 가서 유행가 그만두고 복싱 선수 직업 포기하고 뭐 그런 소설이에요. 소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께 여쭤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자꾸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재화, 탐욕, 명예욕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인하고 그걸 무시하고 선택하되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한테 귀찮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즐겁고 신나고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힘들고 어렵고 못할 일을 맡기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시는 십자가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그 일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고 눈에 보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왜 예배하느냐? 습관 때문입니까? 의무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 때문에 참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예배는 또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한 시간 앉아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사람을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물건 하나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도 예배자로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운동을 할 때 아주 기가 막힌 장로님들을 종종 봅니다. 운동 비용을 대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대화를 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탁월한 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웃 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사님들 중에도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친구, 믿음의 지도자들, 일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일생 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좋은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이 세 가지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책도 때가 되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에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AI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AI를 장난처럼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책에 써 있어요. 그거 다 읽었는데 그저 유튜브에 보니까 10분짜리 또 누가 강의를 해놨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많더라고. 저 같은 사람은 AI를 장난감처럼 다룹니다.
뭘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뭘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 압니다. 그 옆에 친구들한테 야, 그 옆에 눌러봐라 질문하기. 그 2시간짜리 그 1분 만에 다 요약해 주는데 뭐 그 들여다보고 있노?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이 세상에 문명의 얘기가 막 나타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걸 지배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그것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니면 세월 낭비, 인생의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건물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장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걸 드렸고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교훈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들의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도 드리고 또 교훈, 우리 주부는 옛날에는 제가 칼럼을 쓰는데 지금 헌법책에 있는 우리 교단 장로교 헌법책에 있는 대소열이 문답을 자꾸 씻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좋아서 제가 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가리켜서 교회론장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18장을 교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용서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용서받았으니까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한두 번만 3-4번 아니고 70번에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한대의 용서를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저도 미운 놈이 있어요. 옆에 주로 목사님들. 근데 하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용서함으로 만났기 때문에 얼굴이 활짝 펴지고 누구든지 포옹할 수 있고 격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그토록 강조해 놓고 18절, 19절에 보면 19절, 20절인가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2-3사람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겠다. 저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때도 오라 한 서너 사람 모여서 기도하자.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건 참된 예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동원 목사님이 생애 마지막에 회개하시면서 그랬다 안 합니까? 그래.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 무너질 때 주책 같은 기도를 왜 하시냐고. 그런데 1992년인가 91년 연말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토이카가 선언되면서 저 철의 장막 공산 정거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해결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들이 뜬금없이 드리는 같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보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하시는데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제가 군에 군목생활을 5년을 했는데 처음에 한 3년은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최전방에 전부 그 군인들만 있지 않습니까? 장교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퍼센테이지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23%였어요. 불교 신자가 대부분 한 30%, 천주교 신자가 9%, 11%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전방에 군인 가족도 있고 해도 힘들긴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노예 옵니다. 그때 노예가 우리 창원에 있는 경남노예였어요. 왔는데 보니까 한빛교회 윤희구 목사님이 49세의 나이로 노예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교 다닐 때 노예 가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싸운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무서운 것,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전방에 있다가 우리 노예에 와서 딱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스트레스 다 날아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치 요즘 같은 대학밭에 막 힘들게 걸어가다가 그늘막이 나오고 그 그늘막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누가 수박 깨줘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 노예에 참석한 시간들이 은혜가 되고 좋았었어요. 어른들은 뭐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도 하고 감론 을박도 하시는데 전방 군목이었던 사람, 전방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고 해외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노예에 와서 앉아 있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저 어디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매고 겪고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찬양 하나 부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의 인생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제 친구는 두산 건설에 지금 사장이 되어 있는데 도급순이 25이더라고요. 어제 일부러 찾아봤어요. 황규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기 윗사람한테 예 부장님 하고 뻘떡 일어서서 전화 받는 그런 태도 자세니까 부산일보사에서는 크게 출세 못했지만 두산 건설에 들어가서는 계속 수직 상승해서 사장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나온 친구가 무슨 건설을 알고 무슨 신문을 알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여도 출세하는데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점수를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미래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이끌고 또 기도드리는 우리 목회자와 장로 모든 집사님들 찬양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배자로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예배하고 연예인을 기뻐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성숙하고 변화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 한 곡에 감동하고 기도 한마디에 감동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열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아침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